오늘은 주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그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7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주제의 끝날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은요, 사랑의 갈망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갈망해서 주의 얼굴 앞에 나가는 것이다. 또 주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은 참된 회개와 주님의 용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다. 또 주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었죠. 주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주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수용하는 것이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의 얼굴 앞에 서는 건 주님의 은총과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이 악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은 소명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죠. 주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은 소명을 깨닫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로 부르셔서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소망에 참여하고 헌신할 사람을 부르는 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좋은 일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에 다 참여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한 분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 소명을 깨닫는 것이고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죠. 자,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하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들의 호소를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네가 쓰임받을 것이라는 소명을 주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 비전을 주시고 그 일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것이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런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어떤 일에 쓰려고 부르셨는지 각자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소명의 첫 번째는 바로 택하심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다. 소명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취직할 때도 이력서 쓰잖아요. 그때 회사가 그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택하셨어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인데 히브리 민족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이 파라오가, 왕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즉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택하신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가 파라오의 딸 공주의 눈에 들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궁궐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궁궐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궁궐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자랐다가 이제 그가 사건 하나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궁궐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그 세월을 보냅니다. 양치기로서. 근데 하나님 그 택하심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놔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또 부르시죠. 사도 바울도 기독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달려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택하심은 곧 은혜다. 택하심은 은혜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기 전에, 소명을 주시기 전에 택하시는데, 소명을 주시기 전에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을 부르신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궁궐에서 자라는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유모,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십니까? 궁궐에서 자랄 때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친모가 유모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친모 밑에서 40년 동안을 자랄 때 어머니가 민족적 책임감을 불어넣어 주지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인이다. 이 억압받는 민족을 언젠가는 구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민족적 책임감을, 또 사명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나름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민족을 살리겠다고 핍박받는 히브리인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인 걸 들킨 거예요.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참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막강한 제국의 왕자가 병사 하나 때려 죽였다고 도망을 합니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민족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죠. 그는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다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궁궐에서 40년.
40년, 궁궐에서 40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호하시는 기간이었고, 광야의 40년은 궁궐의 40년의 물빼기 작업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어떤 민족적 책임감, 자기 능력, 자기 지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이 다 히브리 노예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뭐 왕자가 히브리 노예들을 어떻게 이끌겠어요? 요즘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리더가 한 분 계세요. 손흥민이라는 분이에요. 요즘 뭐 축구계 소식을 보면 손흥민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어서도 있지만 월드 클래스로 축구를 잘하기도 하지만 그의 리더십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영국의 그 최고의 축구 클럽의 최고 감독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유럽에서는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정말 희한한 장면을 하나 봤어요. 얼마 전에 그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하는 팀하고 최근에 경기를 해서 거기 손흥민이 또 한 골 넣었는데,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그 팀의 주장입니다. 동양인이 아시아계 주장이 된 것도 프리미어 역사상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찬스가 나가지고 코너킥을 이제 하게 됐어요, 토트넘이.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 골문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 흑인 선수 하나가 있어요. 이제 갓 20살 넘은 아주 신인 선수인데 같은 팀이에요. 이제 저쪽에서 코너킥을 차려고 하는데 갑자기 토트넘 그 선수가 손흥민 뒤에 와가지고 백허그를 하는 거예요. 손흥민을 백허그 하는 거예요. 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왜 백허그를 하냐면 너무 좋아서. 얼마나 좋으면 지금 공격 중인데 뒤에 가서 백허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나 형 너무 좋아, 뭐 이런 거죠. 형 너무 좋아. 근데 그렇게 진짜 그 팀에 속해 있는 각국에서 온 아웃사이더들, 영국 출신 아닌 사람들이 진짜 손흥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리더십을. 왜? 손흥민은 겸손하거든요. 겸손하거든요. 그 아버지에게서 교만에 물이 싹 빠졌거든요. 교만하면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두거든. 손정웅 씨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철학이 축구는 봉사다, 이게 철학이에요. 축구는 섬깁니다. 축구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의 물을 쫙 뺐어요. 이 궁궐에서의 물을 쫙 빼고 40년 딱 지났을 때 그 물을 다 뺐을 때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 자신감, 자부심 다 없어졌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전까지 궁궐에서 살 때 모세의 생각은 I am something. 난 뭔가 좀 되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택하심이 은혜인 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심은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택하심의 은혜. 사도 바울은 어때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데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죽어 마땅한데, 하늘에 불이 내려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교회의 지체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요,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신다. 그 광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모두 엎어졌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그때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너 왜 그러니?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자 일어나라. 네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네가 본 것, 나를 본 것, 장차 내가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순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고 서신을 쓸 때마다 나의 이 택하심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나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쓸 때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요? 아시니까 세상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다 아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집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집니까? 우리의 말이 거룩합니까? 우리의 행동이 거룩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택하심의 은혜. 창세 전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런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하심을 이야기했더니 어느 누가 그러면 하나님 누구는 버리시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할 사람과 택하지 않는 버림받을 사람을 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할아버지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할아버지 어떡합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장로교회에 너무 깊이 빠져 있구나. 네가 장로교회에 너무 깊이 빠져 있구나.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장로교회였거든요. 장로교 신학이 이중예정,
택함 받을 사람, 버림받을 사람을 이중으로 예정해 놓았다. 장로교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택하심은요, 사도 바울의 예정은요, 은혜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택하심을 이야기한 거지, 버리심 이런 건 생각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 또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버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받을 그 은혜를 또한 기대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소명은요, 영적인 민감함과 청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들을 귀가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소명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청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민감하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양 때문에 올라갔겠죠. 양치로 올라갔는데 떨기나무 불꽃을 봅니다. 떨기나무 하나가 불에 타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 현상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이 기괴한 일이 일어나나 그리고선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왜? 그 떨기나무 불꽃이 목적이 아니고 양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광경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가섰다는 거죠. 옛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다가간 것이 하나님이 한 발짝 더 모세에게 다가오시도록 한 거죠. 그렇게 다가가니까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소명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거예요. 사인을 향해 더 가까이.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기 떨기나무 불꽃 같은 그런 현상들로, 아니면 어떤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어떤 기도의 확신으로, 때로는 어떤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다가가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고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가서겠다.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민감함. 내가 다가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의 소명을 아직도 받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셨을 겁니다. 구원과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그 가까이 다가서지 않은 거예요. 내가 둔감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들었는데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청종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전 진짜 1도 없었어요. 왜? 목사가 너무 싫었고, 교회 다니면서도 싫었다는 얘기는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좀 뭐랄까 루저처럼 보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다 간증을 하시잖아요. 부흥사님들이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보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을 앓다가 죽을 병에서 나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렇죠.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목사 되라 그러면 돼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저의 포커스는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걸렸다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대요. 쫄딱 망한 게, 아니 왜 제대로 사업하다가 목사가 안 되지? 뭐 목사가 될 수가 없겠지. 제대로 사업을 해서 번창했으면 목사에 대한 생각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도둑질하고 감옥 갔다 막 이러고 왔대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됐대요. 이게 막 이 사회에서 막 험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다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평범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실패한 인생들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죠. 실패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을 때 가는 게 목사구나. 신학교.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 이제 그 당시 교사할 때인데 이 선생님은 참 목회자가 되시면 참 잘할 텐데 웬 저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장례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럼 오순절은 오순절이지, 거기 금식기도. 이 금식이 문제예요. 작정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굶으니까 헛것이 들리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그날 저녁에 주님이 집회 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전임 사역자로, 목회자로 널 쓰겠다고. 전 너무 놀래가지고요. 밥을 굶으니까 이런 게 들리는구나. 사탄이 이런 게 역사하는구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밥을 먹었어요. 든든히 먹고 이제는 그런 환청을 듣지 않으리라.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심까지 먹고, 그리고 점심 집회를 했는데 또 말씀하셨어요. 세 번을. 그냥 뭐 꼼짝 말하죠. 꼼짝.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택하심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 있죠. 왜 나를 그런 목사의 그룹에 집어넣지? 이렇게. 그래서요, 그 비참함에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었어요, 제가. 하나님, 저를 데려다 쓰시겠다고 하는데, 목사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시 대학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비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도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만 40가지를 넘게 했거든요. 학비 버느라고. 전 지겹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학비 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사는 사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목회합니까? 제 아내,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모하는 사모감이 있는데 참 좋은 사모감입니다. 그 자매를 주시면 제가 목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만이죠. 은혜를 모르는 교만이죠. 그 자매가 지금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억지로 사모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택하심의 은혜를 몰랐어요. 근데 그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그 큰 광경을 보리라고 다가간 게 문제였던 거죠. 저한테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딱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가 한 30몇 년 전 일이니까 지금까지 앞을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신데? 그때 주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어떤 경우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열정을 주세요. 막 부릴 듯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보고 왔는데, 누가 그 어떤 현장에서 내가 봤는데 내 안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청종하지 않습니까? 바로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다마스커스, 예루살렘, 유대아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육신의 눈을 뜨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을 떠서 보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죠.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 소망을 발견하시고 청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의 완성.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죄사함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데 400년 섬길 것이다. 그들이 네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때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모세를 통해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소명의 궁극적인 완성, 목적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까? 거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데 희한하게 제자들의 서신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거의. 하나님 나라란 주제가 거의 없어요. 3년 동안이나 들었는데 보여주셨는데 왜 없을까요? 제자들은 성령 받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다.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복음으로 다 대치가 된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소명을 받고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교단 신문 중에 기독공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칼럼이 나와요. 거기에 그 선교 여성과 교회라는 칼럼이 있는데 전남 지역 여전도회에서 그 칼럼을 거기다 넣었어요. 구시부인 이야기가 거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독공보를 보니까 구시부인 궁녀였어요. 1899년에 궁녀로서 그는 이제 은퇴를 합니다. 왕후를 섬겼다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내보낸 거죠. 내보내. 그 원래 불심이 굉장히 가득했다 그래요. 그 전라도에 내려와 삽니다. 광양 지방에. 어느 날 출장을 가게 됐는데 출장보다는 뭐 여행처럼 이렇게 타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지나가다가 예수교회라고 하는 교회 간판을 봐요. 그래서 호기심에 들어갔답니다. 뭐 하는 데인가?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대요. 그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예배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니 너희들도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믿게 됐어요. 그의 지인들도 다 믿게 됐어요. 광양에서 광주까지 100km랍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그야말로 성경 구락부, 성경 연구,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기는데 100km를 걸어가서 매년 그 성경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전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남 광양 일대에 이분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요.
이분에게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시부인, 여전도회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택하셔서 당신의 그릇으로 쓰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쓰시는 것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언제부터?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른다면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서 사랑을 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주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를 발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악을 버리고 올바른 삶을 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